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자 교수인 에머스라는 분이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프 교수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작용을 주고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룹을 3개로 만들어서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A, B, C 그룹을 나누어서 A 그룹에는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불평 그룹을 만들었고요, B 그룹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를 드러내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감사 그룹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 C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일상적인 그룹을 만들었어요. 얼마 동안 관찰한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는데, 감사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25%가 더 되는 행복감을 누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라 25%나 더 되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그 감사 그룹은 일상적인 그룹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더 집중을 잘하고 더 일에 흥미를 느끼고 더 성취도가 높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일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성취도도 높고, 감사하면 공부도 잘하고, 감사하면 성공하게 된다. 이 수지 맞은 거를 왜 안 하실까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물어보세요. 진짜입니까? 하고. 예.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성취율이 높아진다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건강하게는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 못생긴 사람을 예쁘게 잘생기게는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감사하면 키가 작아도 키 큰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감사하면 뚱뚱해도 날씬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미남, 미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감사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이 언제 감사하나? 감사의 패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나 하는 감사의 패턴을 살펴보니까,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이번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질병 가운데 있다가 고침을 받으면 감사하고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잘 통과하고 고난을 잘 넘어서면 감사하고요, 관계가 깨졌었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깨졌었는데, 부부와 부부 관계가 깨졌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되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사고가 있었는데 보호되어지고 안전하면 감사하다 그러고요, 성적이 좋으면 감사해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감사해요, 성적이 안 좋으면 안 감사해요, 대학교에 떨어지면 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패턴 어떤 패턴이냐 하면, 내가 좋고 내가 이익이 생기면 감사하고, 내게 이익이 없고 내가 인생에 불편한 것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안 감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감사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오늘 시작은 없으며 라는 거예요. 없으며,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6번이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 인생에 이런 결핍과 부족함을 갖고 있다, 온통 없는 것 투성이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비록 내 인생의 무화과나무, 내 인생의 포도나무, 내 인생의 감람나무에 열매들이 없다, 이게 내 인생의 현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더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건강이 없고 자식이 속썩이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가정의 갈등이 심하고 기도는 안 되고 응답은 없고 우리의 삶에 없고 없으며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박국의 마음, 하박국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내 현실은 창자가 흔들리며, 여러분 언제가 창자 흔들리죠? 언제가 막 창자가 꼬입니까? 막 열받쳐가지고 저 왼수 막 그럴 때 창자가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면 창자가 꼬이니까 화도 내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입술이 떨리면, 언제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죠요? 네, 분할 때 막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교회에서 가니까 그럴 때 입술이 떨리잖아요. 그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왔다. 언제 여러분이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와요? 네?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열받고 막 그런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명의 상황이 지금 하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리고 심각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박국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자라는데 14살 때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삼촌에게 성폭행 당해서 그 어린 아이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 아이를 어렵게 낳는데 그 아이까지 죽어버렸어요. 너무 인생의 회의와 아픔이 있어서 집을 가출해서요, 마약과 알코올에 얼룩진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보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거보다 더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타임지에 나오는 것처럼 2005년 타임지 선정한 21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선정되었다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대표 있는 첫 번째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역경 속에서,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성공을 하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궁금한 것처럼 언론들도 궁금했나 봐요. 윈프리를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자신은 인생의 평생에 매일 하루에 5가지 제목의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노트에다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노트에 보면 적혀있는 감사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다 오셨으니까 여러분 다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유난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 얼마나 이 조지아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하늘이 너무 파래서 너무 이쁘니까 보내줬더니 다 감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사는 데가 그렇게 좋은 데예요. 나도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조건입니까? 세 번째 감사가 뭐냐면 점심 때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수성찬을 차려놨으니까 이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오늘은 만배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감사합니다. 왼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오늘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걸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니까 좋은 책을 읽었던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감사하나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다 뭐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나요? 인프리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삶에 접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경험하는 일들,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 일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노트 한 권씩을 펴셔서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분들이 이 정도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박국이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1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비록 나는 없고 없으며 없는 인생이다. 내 인생에 양식도 없고요, 내 인생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기초적인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18절로 가니까 그러나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없는데, 부족한데, 없는 것 투성인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오늘 하박국은 뭐라 고백하느냐 하면 그러나 나는 기뻐하며, 그러나 나는 감사하며, 그러나 나는 찬송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도 없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정답이 있어요. 위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여러분의 있는 물질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을 수 있지만 내가 붙잡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위대한 능력,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 아멘입니까? 다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정답을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아주 친절하잖아요. 이런 사진만 골랐어요. 정답이 있는 사진만. 자, 헬렌 켈러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거예요. 3중의 장애를 갖고 있어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귀는 듣지 않아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 가지 장애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의 발가락 사이에 있는 모래만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들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손에 물집 하나만 생겨도, 이 입안에 상처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3중 장애라고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삶에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말년에 어떤 기자가 이 헬렌 켈러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육체의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그 고통이 있다면 부모님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웃을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당신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헬렌 켈러는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마지막 한 유언이 뭐냐면, 나는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헬렌 켈러에 비하면 여러분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감사와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땅을 정복하고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나폴레옹은 자신이 죽으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고백했어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삼중의 장애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나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다. 그냥 행복한 것도 아니라 참으로 행복했다 고백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거죠? 누가 진짜 복된 인생이죠? 누가 진짜 존귀한 인생이죠?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이며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우리 삶의 어떤 생각의 틀, 패러다임, 이것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마음의 태도, 프레임에 따라서, 보는 각도와 해석에 따라서 감사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도, 전세에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평 아파트, 큰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너무 멋진 사진이 있더라고요. 멋있는 사진이. 그래서 저 사진이 뭡니까? 그랬더니 독일의 큰 성이래요. 얼마나 그림같이 아름다운지. 앞에는 호수가 있고요, 절벽 높은 곳에 성이 세워져 있는데 뒤편에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산들이 절경이었어요. 근데 권사님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저 성에 살았던 사람 자살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삶, 너무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의 환경이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의 자리를 올려줘도, 아무리 왕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상태가 감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몸을 갖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리며 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족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마음의 프레임 때문에.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행복한 시대입니까? 과거에 황제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귀와 영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아이들 감사하나요?
고마워하나요? 부모에게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저거 왜 안 해주세요? 이거는 왜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오늘 연합예배니까 사실 이런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그 이 세상 지금까지 역사에 살아왔던 그 사랑, 그 누구보다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 누구죠? 정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은 두 팔이 없어요. 아예 팔 자체가 없다고요. 다리도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발이 꼭 닭다리 같이 생긴 발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한 발. 완전한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0살 때에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 자살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뭐 못하니까 자살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15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 전도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이에요.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SBS에서 힐링 캠프에 이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역시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시느라고 세상 끝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 교회 수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힐링 캠프에 나왔는데 이경규라는 분이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느냐? 도대체 웃을 환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늘 웃고 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경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느냐라는 질문에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나는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닭다리 같은 다리 하나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하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1등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얘기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세요. 무슨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분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과 상황이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상인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의 얘기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감사하라고 한다면, 이분이 감사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풍성한 감사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이며 내 믿음의 상태이며 내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 있는 거예요. 유라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좋을 때에, 내 삶에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옛날부터 너무 잘해주면 효자 없다고 그랬어요. 때려야, 고생해야 효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무 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생을 좀 시켜야 돼요. 예? 고생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별로 저를 안 좋아하겠네. 고생을 좀 해봐야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요, 하나님의 고마움을 알고요,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받은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조상 탓, 배우자 탓, 부모 탓, 자녀 탓, 교회 탓,
탓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해? 누구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돼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누구 때문인가요,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요. 저가 아니라 여러분 나예요. 이제 다 목사님 때문이래 하고 이제 또 그러시면 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박국이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나요? 하박국이 이런 위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19절에 답이 나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환경, 조건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 조건, 상황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얼마나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고백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내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키는 작아요. 얼굴은 되게 못생겼어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이 키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생긴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안장다리예요.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걷는 그런 안장다리예요. 거기다가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평생 나그네 사요. 평생 순례자의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매 맞고요.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고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요.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있었다고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실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가능한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요? 그 비결이 뭐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정답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삶을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덧입을 때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건강 없는 분도 있어요. 물질 없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장래 소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값이 깜깜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인생의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이런 기도와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